오늘 주보를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큰 바다가 보이고 큰 하늘이 보이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의 영어 버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음을 좀 이렇게 크게 한번 먹고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30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중세에 들어서면서 죄악이 천여 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결과가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리면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렇게 시대가 옮겨갔었죠. 그래서 천년 동안 쌓였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쌓여 있었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사제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뭐냐 하면 스빙글리가 어떻게 결혼을 했대더라, 루터가 언제 결혼을 했대더라. 지금도 비텐베르크에 가면요 루터가 결혼한 것이 그날의 축제예요. 지금도 같이 막 결혼하는 거, 루터 그다음에 보라 둘이 뭐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징표였기 때문에 사제주의가, 사제의 어떤 권한이, 사제에 대한 이미지가, 사제의 어떤 정의가 달라졌던 것이 중세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얘기했었고 사제주의에 있어 사제주의가 가능하게 했던 이런 1, 2, 3, 4, 5번의 위의 문제가 있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만인 사제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오직 믿음, 성경, 은혜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먼저 얘기한 사람의 순서가 처음에 위클리프라는 사람, 우리 영국에서 뭐 롤라드 기억나실 거고요. 그래서 그 라틴어 버전에서 이제 영어 버전으로 성경을 번역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했지만 이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자연사 하셨지만 나중에 콘스탄츠 공의의 결과 이제 시체를 파내서 태워가지고 강에 떠내려 보냈던 그런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프의 제자들 가운데 체코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이랑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랑 체코 프라하 대학이 자매 결연을 맺었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책을 대거 가져왔는데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의 알바가 뭐였냐면요 위클리프 책을 복사하듯이 쓰는, 필사하는 알바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책을 완전히 뭐 깨알같이 다 읽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야노스는 체코에서 그렇게 체코 말로 설교를 3,000번 이상이나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실패해서 형장의 이슬이 아니라 형장의 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 지난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 100년 정도가 지나서 연대를 잘 보시면 이제 활동했던 연대 기준으로 봤을 때 102년 정도 지났을 때 츠빙글리와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리고 이어져서 장 깔뱅까지 같은 시대에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장 깔뱅의 역할 또 같은 시대인 것 같으면서도 뒤에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장 깔뱅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존 녹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 연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츠빙글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있나요? 네, 한번 보시면 아직 나오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지금은 뭐 영국 런던이 큰 도시고 무슨 뭐 그러지만 그때는 교황청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남부 도시, 남유럽이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로마 문명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북쪽 영국이든 독일이든 뭐 저 폴란드 뭐 스웨덴 이쪽은 완전히 그냥 야만인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변방이었던 우리 영국의 런던에서 위클리프가 이제 활약을 하죠. 근데 그 책자를 읽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스였습니다. 그래서 후스가 체코, 화살표가 좀 더 세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보다 이경화 선생님이 하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후스 아저씨가 저렇게 했지만 돌아가셨죠. 근데 그의 영향이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두 군데로 이렇게 퍼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스로 가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스위스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츠빙글리라는 분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면 독일의 루터가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종교 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복습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쯔빙글리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파워포인트의 내용처럼 산적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켜켜이 쌓아만 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이 엄청 거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역사를 바꾸어갔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까지 봤던 분들은 두 분 다 뭐 생존해서 나중이든 생존할 때든 화형을 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조선왕조 뭐 600년 이렇게 500년 이렇게 보시면 무슨 반정, 무슨 누구의 난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왕조를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위클리프나 후스의 운동은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번 두 분을 다시 한번 잠깐 조명해 보면 위클리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모닝스타, 그죠?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별 무슨 뜻일까요?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직 해 안 떴다 이겁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해 뜨기 전이었는데도 별은 빛나건만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밝은 낮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곧 날이 밝아올 것임을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와 역사에 아직 현실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미할 것 같았던 그의 영향력이 그의 책을 통해서 체코의 유학생들 책을 가져가고 필사를 해서 돌려 읽은 다음에 이 얀 후스라는 사람한테 영향이 미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 사상이 눈을 떠서 후스는 또 그렇게 개혁을 합니다. 근데 후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체코 말로 거위라고 그랬죠. 거위.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진짜 거위 같았습니다. 거위는 또 어떤 뜻이겠습니까? 새벽별은 아직 나지 않았다, 아직 밝은 낮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면 거위는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위의 꿈 그러면 뭐예요? 못 날았다죠. 네. 거위가 나는 걸 보셨습니까? 철퍼덕 하지만 이렇게 푹 쓰러지잖아요. 날지 못한 거위는 화형을 당해 죽으면서 정말 거위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거위의 꿈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자신이 수없이 설교한 대로 사제주의를 비판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전하면 지금은 형장의 이슬로 혹은 형장의 재로 사라져버리는 시대이지만 100년이 지나면 구워버릴 수도 없고 구워 먹었나 보죠. 또 끓여 먹을 수도 없는, 끓일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100년 뒤에 날아오를 거라고 거위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100년이 지나자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또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자들이 도시들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워낙 카톨릭이 셌고 로마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꼼짝도 못했었다면 이젠 태워져서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역사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후대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몇 년만 살다가 저렇게 순교당할 것 같으면 뭐 저렇게 살아.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두 사람이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는 생일이 한 50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일했었고 또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츠빙글리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죠? 루터는 뭐 지금 난리가 났지만 츠빙글리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 그 눈에 보이는 쇼를 잘해야 된다. 벽에다 막 못으로 빵 이런 거 멋있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츠빙글리는 기억을 잘 못하고 루터는 잘 기억을 할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루터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츠빙글리는 전투에서 종군 목사로 나갔다가 전사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하면 그는 뭐 누굴 죽였다거나 그가 무슨 뭐 칼을 휘둘렀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왜 축구팀도 보면은 뭐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보면은요 미식 축구 이렇게 할 때 보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럭비팀에도 있고요, 뭐 프로팀에도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같이 아멘 그러고 나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군종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반역을 했다라는 생각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시신을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이렇게 달아놓는 츠빙글리의 마지막 최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짐을 늘 경험을 해서 루터는 백조가 돼서 훨훨 날았고, 스빙글리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날긴 날았는데 새총 맞고 떨어져서 죽은 셈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머릿속에 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삶이 좀 어떻게 보면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전사했으니까.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약간 저한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위클리프나 후스가 뒤이은 역사적인 변화를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쯔빙글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던 것처럼 루터와 직접 만나기도 했고, 스위스의 여러 도시들이 종교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세례 요한이 생각났다고 했던 이유는 자기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의미 있게 그저 내게 맡겨진 분복인 줄 알고 자신의 몫을 다해 성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빙글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닮았다고 했던 말이 루터나 깔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쯔빙글리는 앞에 왔던 그냥 빛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 개혁가들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먼저 어둠 속에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누군가는 자신의 생애를 원치 않게 일찍 마치게 되어서 순교한다는 것이 비극적이라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깔뱅과 루터처럼 생을 다하도록 충성되게 감당하니까 그것은 복되다 라고 후손의 입장에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교를 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든 자연사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쓰임을 받았던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그 중심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면요,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삶의 모든 순간이 치열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전사당하면 어떻게 그걸 먼저 겁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들고 치열하게 살아내느냐,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오늘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했는데 놀랍게도 190여만 원이나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고 또 재정이 아주 한결같지 않은 교회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교회 재정적인 것도 신경 쓰려면 할 일이 많은데 온전히 우리랑 상관없는 일에 쓰여집니다. 온전히 전 세계 어린이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그런 일인 걸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셨다는 게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책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신구약 전체를 어린이들이 두루두루 알게 되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만 해도요, 스리랑카, 여러분 스리랑카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도 모르거든요. 스리랑카에 있는, 또 몽골에 있는,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어서 저희 홈페이지만 방문하면은 그 나라에서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다 무료로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무료로 나누기로 제 마음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자료들을 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비용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간 한 사람 일했던 사람의 비용까지 인건비까지 다 따진다 그러면 억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수억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내려놓기로 했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데도 마음을 모아주시는 걸 보니까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경험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 중심된 삶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실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밤 비행기로
우리 허진원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예수전도단의 국제대학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사실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허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간다 그러면 또 해외 가니까 또 무슨 뭐 망고 말린 거 사오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키즈워십이 돈이 많아서 뭐 제가 대표라고 해외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제 돈으로 다 채워서 갑니다. 가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학생들을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이제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서는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대학생들만 하시던 분이니까 초등학생 다음 세대들하고 이렇게 할 만한 자료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나라 말로 준비된 컨텐츠가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 못 만든 언어라면 함께 협력해서 만듭시다. 또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젊은 감각의 청년들이 다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러 갑니다. 그분들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지만 만나면 너무 행복한 것은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가치를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랬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아직 한 분도 정확히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 언젠가 인정받으면, 언젠가 지원받으면, 언젠간 후원받으면 그런 날짜를 하나 상정해 놓고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신분이 종인 사람입니다. 제 모든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께 다 양도해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으로 다 도와라, 섬기라 한다면 저는 가진 것 아낌없이 다 나눌 생각입니다. 심지어 뭐 제가 혹시 거만하게 뭐 보인 적이 있으셨다면 제가 한참 잘못된 거니까 저를 꾸짖어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자녀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된 은혜와 권세를 누리며 사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만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 어린이들, 또 지금 우리 교회 요즘 나오는 그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혹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을 찾아가서 스스로 낮추어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종으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간 일해 오면서 정말 힘이 되었고 정말 도움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동역자들을 떠나보낼 때 정말 칼로 살을 에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사실 그런 동역자들 덕에 정말 저나 키즈워십이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영상과 컨텐츠, 음악 자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너무나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이었고 두 번 다시 만나보지 못할 만한, 다시 이런 사람은 어디서 보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저도 어린이 사역 전문가란 소리 들으면서 어디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선균 형제와 최상원 자매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냥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대기업만큼 사례를 넉넉히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즈워십 사역은 물론 우리 중심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일 없이 또 저 같은 종을 세워주면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귀한 두 사람의 결혼에 제가 주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선교 사역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온 세상의 네트워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각각 여러 대륙과 나라로 데려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두 사람은 이 넓은 전 지구적인 지평을 가지고서 그 위에서 앞날을 고민하면서 또 본인들의 형편을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겠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캐나다로 가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 마음에 그 순간에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개인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키즈워십을 제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두 사람이 계속 있어주고 제가 있어주기만 한다면 제가 해보고 싶었던 더 많은 표현과 창작들을 더 자유롭고도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것이 너무 옳다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 우리만 살찌워지고 우리만 커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기도 쉽게 오고 정말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교회, 그게 꿈꿨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인정받는 종으로 자라나서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지금 전 모르죠. 그렇지만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정말 멋지게 날아가는 백조로 우리가 그렇게 날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키즈워십의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때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을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민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비용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멋지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움닫기가 되도록 말입니다.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세워지면서 또 각자 KO와 TO에서 교사로 열심히 애써주면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기 시간을 더 내면서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 같은 사람에겐 참 과분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쌓아왔냐고, 10년 동안 쌓아놓은 자료, 언젠간 책을 만들어서 팔고 영상 자료로 해서 뭐 다운로드 받는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걸 더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제 일이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결심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일은 아마 5분의 1 정도로 확 줄여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 일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사역을 지난 10여 년간 만들어 온 자료를, 영상은 유튜브로, 문서와 그림 등등은 제가 직접 어느 정도만 책자를 만들고 다 PDF 파일로 올려줄 수 있도록, 다운받을 수 있게 해서 더 이상 카피를 내 권리인 양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카피 레프트가 되어서 다 나눌 수 있게끔, 다 10년 동안 쥔 거를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수억 드렸거든요. 저한테는 막 제가 뭐 대본 하나 안 들어간 데였고, 여러분 가사 보시면 다 제가 썼거든요. 다 나누려고요. 두 사람의 결단이 저를 일깨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즈워십은 더 많이 나누고 또 나눠주러 다니고 잘 쓰게 도와주는 사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날아보지 못하고 날개가 꺾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키즈워십과 중심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스빙글리가 되건 루터가 되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한 주님의 귀한 종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귀한 교구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사십시오. 주님의 자녀답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생각도 없고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 안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무슨 어떤 분은 교회가 이제 정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권위 있게 무슨 7일을 더 해야 되고 권징을 해야 되고 막 가르치는 거, 저는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태우러 더 가고요, 라면 제가 끓여서 더 먹이고요, 좋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낼까 싶어 데려가고요. 그렇게 해왔더니 여러분, 오늘 두 아이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제발 만인사제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더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되려 혼내면서 가르쳐주는 게 나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종교개혁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나한테서 개혁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데, 제발 스스로 깨달으십시오. 언제까지 나의 유익에만 머물면서 애기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받으려고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어떤지 아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뜻이나 계획이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을 사랑한다며 손 벌리기를 이제는 좀 멈추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손과 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선균성은 두 사람 떠난다고 했을 때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두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낸 정말 두 사람 지금의 모습까지 오는 과정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분명히 들어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없어질 것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제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제 소유가 어디 있고 제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엄청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냥 두 사람 생각하면서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제 속이 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는 그는 교만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면,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을 높이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을 분명히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채우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잘해서 다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께서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 더욱 온전히 섬기십시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껏 쌓아놓던 10년 동안의 자료를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년 그게 뭐라고요? 저희 키즈워십 사무실에서 저희끼리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만들기도 했고, 생각하면서 혼자도 밤새도 저도 뭐 며칠 밤을 샜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누워 자면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요, 지난주만 해도 몽골에서 그냥 주니까 얼마나 번역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번역을 하더라고요.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 국립영화학교의 녹음실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영화계에 모르는 사람, 몽골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영화계 거물이신 교수님께서 직접 디렉팅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자기 수업을 그것으로 대체해서 그 수업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최고의 더빙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출판을 앞두고 있고요, 지난 주간만 해도 네팔과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 심지어 남아공의 한 부족까지 연락이 와서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작은 것에 넘어지십니까? 우리 믿음이 적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강은교라는 시인이 쓴 사랑법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떠나는 것이 옳은 사람은 잘 보내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괜히 마음이 힘들어서 할 것 아니라 침묵하고 계셔보십시오. 그 시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떠나고 싶은 자를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를 잠들게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침묵한 이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 이겁니다.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그렇게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가장 큰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상실이 아닌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어디서 세미나를 하면 꼭 그럽니다. 저의 꿈이 뭐냐 그러면 세계 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10년치를 두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으니까요, 아마 내일 방콕 가서 만날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아시아에 보급이 될 겁니다. 저는 또 그런 꿈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아시아를 정복하고 2019년에는 유럽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점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령이 무슨 폭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전 세계가 기뻐할 만한 자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가장 잘 키우는, 그냥 잘 먹이고 그냥 우쭈쭈쭈 해서 그냥 어디서 쓸모없는 그런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런 화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장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전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될 선균성은 두 사람도 그곳에서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여러분, 자녀들이니까 저만큼 일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그 마음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